오늘 사도신경 17번째 시간입니다. 참 우리가 사도신경을 17번째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말 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어떤 믿음의 곳인지를 정말 샅샅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학교에 가도 이 정도로 우리가 배우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더디지만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또 이 진리를 믿는구나 라는 이 기독교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딱 보니까 우리 민정자매는 아주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주님의 재림, 재림에 관한 재림 다시 오심이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재림에 대한 묵상, 재림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엊그제 이제 교회에서 책을 보다가 좀 산책을 하려고 딱 이렇게 여기 학교 쪽으로 가서 이렇게 천을 따라가거든요. 산책을 나서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아주 근사하게 옷을 딱 차려입고는 여기 찻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저는 이제 산책하러 지나갔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여자분이 아직도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저렇게 기다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여자분과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축복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때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주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님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주의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시고 우리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민정자매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막 풍성하게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러한 징조들이 올 때에 바로 주님이 가까이 바로 문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을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도 미혹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제가 보니까 환난과 핍박,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운이 없이 하필 나의 이런 태도로 이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지금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5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셨죠?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이 표, 고난의 표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환난으로 갚을 거야.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만 그의 성도들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또한 고난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소망하지 않죠? 바라지 않죠? 다시 오심을? 바로 고난 없는 삶. 이 땅에서 복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이 전부인 양. 내 인생은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것들에 매달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만족하고, 여기서 너무 좋은데, 너무 복된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면 맨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늘과 부추와 떡과 고기를 실컷 먹는 것에 오로지 난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그냥 떡 먹고 고기 먹고 그냥 맞아 죽더라도, 그냥 고생하더라도 그게 좋은데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려 하느냐.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되어 가진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은 선하지 못함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하여 바라보게 돼요. 이 7절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바로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 어디죠? 저번 주의 말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 바로 하늘. 네, 하늘 보좌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마치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 그 재림의 때에 이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면 여기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의 재림의 때에 이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그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죽었던 자들, 그리고 그 당시 주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과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예, 그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를 다 짓고 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주의 재림의 때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악한 일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예수를 따라 산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살아생전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은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후에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며 먹을 것을 나누고 약한 것을 고치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들은 이 땅에서 그러하였듯이 이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였듯이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끝날에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더 도와주지 못했던 것,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때 더 이렇게 아껴주지 못했던 것, 이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에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11살 때까지. 근데 그 사촌 동생 이렇게 얼굴을 제가 한 대 때린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 동생한테 형이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해 했더니 그 아이는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미안하고. 또 이제 저도 11살 이전이니까 막 10살, 지금 로이 로건이 그 나이 때예요. 그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또 다른 사촌 동생, 같이 시골에서 자랐던 사촌 동생 있는데 서울 사는 사촌이 놀러 온 거예요. 오랜만에. 사촌 동생이.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 뒤에 안장에 서울 사는 사촌 동생을 태우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시골에 사는 그 또 다른 동생이 맨날 뒤에서 형 나도 태워줘 막 이렇게.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음에 걸려. 서울 사는 사촌 동생은 진짜 지금도 평생가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나와 함께 지냈던 그 동생은 내팽겨두고 그렇게 잘해주지 않고, 그런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주지 못했던 거, 그때 나누지 못했던 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은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영원한 멸망, 불못, 지옥,
지옥인 것이죠.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 했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합니다. 여러분 뭐 맨날 아유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와닿지 않아요. 와닿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주로 강 따라서 천 따라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타다 보면은 강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뱀이 막 저번에도 막 2마리씩 막 봐요, 제가. 상혁 선생님 그렇죠? 네, 뱀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강 따라 천 따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텐트 쳐놓고 야영하는 사람들 막 밥 먹고 막 이렇게 노는 사람들,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숲을 우거진 데 보면 막 뱀 나올까 무섭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 뱀이 한밤중에 저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들을 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깜깜한 속에서 뭐가 물었어? 뭐야? 하면서 막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다 더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잡으면. 근데 그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마리가 텐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정말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끔찍하겠죠. 이런 건 좀 와닿죠. 예,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 가지를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또 재림과 관련해서. 재림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재림에 관련된 성경 본문에는 항상 또 게으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게으름. 그런 것도 많이 묵상해봤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나누겠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면 육체와 정신의 약함으로 인해 이 땅에 고통받는 지체가 너무 많죠. TV 같은 거 봐도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약함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또 그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고통받는 지체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은 이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곳,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곳. 그래서 그렇게 연약했던 지체들, 고통받는 지체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강한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 떠나보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죠. 산책을 하면서 천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워낙 산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막 이렇게 저번 주에도 이렇게 무량기 수목원 가을이 되어서 이제 나무들 숲이 울긋불긋 우거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요. 저는 그런 걸. 그 숲을 바라보면서 형형색색의 단풍과 그 파란 하늘, 시원한 날들, 지저귀는 새소리, 곤충들 그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산 변두리에 숲만 가도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감탄하는데 제가 가보지 않은 이 세상에 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곳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오산만 가도 너무 좋아하는데 막 호주, 미국, 막 아프리카 얼마나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날마다 매일마다 막 끝없이 경이로운 멋진 곳을 여행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그 다 끝없이 매일마다 펼쳐지는 경이로운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내가 다 보지 못했던
정말 지구의 티끌만큼 보았던, 근데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무궁한 그 만물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꽃들, 다양한 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동물들의 세계, 또 나무들, 열매들, 바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바다 속의 세계 그 신비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천국에서는 그 신비로 그 바다의 세계도 속속들이 하루하루 알아가는 그 기쁨, 누리는 기쁨. 우주의 신비는 또 어때요? 매일매일 새롭게 펼쳐지는 그 경이로운 세상에 감격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저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곳에는 얼마나 맛있는 요리들이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까. 또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데 또 얼마나 또 우리 천국의 선수들이 축구 경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또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자전거 타면서 강을 따라서 그 천국의 그 강을 이렇게 라이딩 하지 않을까. 네. 야, 거기에서는 비싼 자전거 안 타도 힘들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비싼 그 자전거 옷, 신발 신지 않아도 아마 그런 곳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기다리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정말 운이 없어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 고난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이후에 가장 아쉬워할 것은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말씀이 끝나면 아유 끝이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보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잡아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